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이제 조금 날이 좀 많이 푹해졌죠? 네, 어, 날도 좀 길어지고 그죠? 네, 저는 한 4월을 늘 기다리거든요. 추워서 새벽에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은 추운 것 같아요. 근데 3월 딱 되니까 우리 또 새벽에 뭐 다닐만 하고 한 7시쯤 되면은 또 화내요.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는구나.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 원래회에 있어서 목사님들 모였는데 다들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겨울 갔다 이제 그러면서 힘든 거죠. 우리가 마음의 겨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은혜로 따뜻한 봄을 맞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8장에 나오는 세 가지 없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첫 번째는 뭐 없어요? 정죄 없다. 잘 아시네 이제. 정죄 없어요. 왜 없어요? 무죄 확정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서 같은 죄로는 심판을 또 받진 않아요. 우리가 같은 죄는 무슨 죄죠, 이거는? 이거는 원죄죠, 그죠? 원죄의 문제. 요거 이제 해결됐다.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심판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 엄청 크잖아요. 왜요? 이건 회개로 안 되거든요. 이건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건 뭐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처벌받고. 회복의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밀어냈대.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도 없고 사망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준 거죠, 그죠? 어떻게 해줬대요? 아들을 보내주고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형벌받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함 없다. 너 이제 치러야 돼. 죄값 없어. 이 첫 번째. 두 번째. 뭐 없어요? 빚. 없었으면 좋겠죠? 빚. 빚이 없대. 우리한테 빚이 없다. 왜 빚이 없어요? 육신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육신은 뭔데요? 이거는 정죄거든요. 죄값.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값.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 거기서 이제 너희 더 이상 죄 안 져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죄 안 져도 괜찮아요? 죄 안 져도 괜찮아요. 죄가 자꾸 우리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죄를 물리쳐야 돼요. 안 져도 괜찮아요. 너 나 자꾸 유혹하는데 나 이제 죄의 집에서 끝났어. 나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안 져도 괜찮아요. 안 지를 때마다 통쾌함이 있어야 돼요. 네. 예전에 제가 전도 동아리 했는데 그때 전도 동아리 하면은 전도하고 나면 항상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 한 남자만 20명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뒷이야기를 전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 뭐 그때 결신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한 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인데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때 늘 이제 제가 그랬죠. 조끼 입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배지 달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 조끼 입고 다닌 형이거든요. 조끼 입고 다닌 형들은 진짜 엄청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뒤에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조끼 있잖아요. 등산 조끼. 거기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냥. 20대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서 다녀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주간 샀는데 죄에 대한 유혹이 막 있다는 거예요. 뭐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마다 자기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죄를 안 지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청 통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표정하고 그 말과 그 행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육신의 지배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세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예. 안 떠나니까 육신이 다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더 센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육신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을 지배할 수 있어요? 쳐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겨요? 아니, 저요, 우리는. 그래서 안 가잖아, 우리가. 네, 우리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너무 세거든요. 천조국 아닙니까? 1년에 국방비만 1,000조를 쓰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거를? 못 이겨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 죄가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너무 센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들답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들답게 사는 거다. 우리는 이제 빚 없어요. 죄에 대한 빚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아도 괜찮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정죄도 없고 빚도 없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이제 또? 좌절. 왜 좌절이 없죠?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래요. 좌절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 하나님 자녀야. 힘들고 어려워? 야, 조금만 견뎌봐. 괜찮아. 괜찮은 거. 너 지금 괜찮은 거야. 하나님 자녀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아요. 왜? 고난당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바울이 엄청 고난당하거든요. 좌절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일어납니다. 매 엄청 맞았어요. 돌로 맞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 맞고 나서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다시 전도하러 가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고 3장에서 복음 전하고 4장에서 옥에 갇히거든요. 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매를 실컷 때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넌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밖에 나가 또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보다 더 큰 걸 봐요. 그게 영광이에요. 또 하나, 좌절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너 혼자 아니야.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신 일이 뭔데요?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중보의 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에 기도하고, 성령께서는 마치 우리인 것처럼, 마치 나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이 헛나갈 때도 있고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정리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제가 챗 GPT 쓰시죠,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보니까 다 써야 돼요. 옆에다가 제 지능을 하나 더 놓는데 이 지능은 이게 집단 지성이거든요. 제 지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한마디로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얘는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200페이지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작게 말해도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더 크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나는 기도를 안 해. 이건 안 돼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하나,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아버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기도 잘 못하는데요. 제 마음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우리 딸이요 지금 많이 힘들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 좌절할 필요 없어.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딱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기도는 그냥 가세요. 올라가요. 그냥 가서 제가 밥맛 되게 없는 기도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면 저절로 금식하게 돼. 거기는 제가 올라가면 계속 금식해. 거기는 밥이 맛이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옆에 식당들 있거든요. 다 2인분만 팔아. 또 그래서 한 번 갔다가 못 먹었어요. 2인분만 판대요. 야, 이게 금식하라나 보다. 거기 갈 때는 결단하고 가야 돼요. 금식한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또 은혜 많이 받아요. 거기 기도가 막 살아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한테 하나님 있으니까 그 하나님부터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대요. 용어 정의 한번 해볼까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건 좀 기억하세요. 죄는 행동만이 아니에요. 말만이 아니에요. 생각, 말, 행동. 이게 죄예요. 그 결과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은 죄의 결과니까. 그러니까 죄값으로만 사망이 와요. 죄 안 지으면 사망이 없어요. 죄 안 지으면 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죄를 판단하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아니, 법이 있어야지 뭐 죄가 성립되는 거죠. 죄가 성립돼야 사망이 오는 거니까요. 법은요,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율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를 안 짓게 되거나 아니면 죄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법적인 관계에서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 사랑과 혈연 관계로 맺어주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달라진 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법적 관계에서는 잘못하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혈연 관계에서는 아예 뭐 매를 맞죠. 아버지한테 뭐 맞아봤죠, 그죠? 저도 맞고 맞아봤으니까 맞죠. 근데 달라요. 예. 자녀는 잘못하면 혼나죠. 근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 안 흔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어느 때보다 되게 자신만만해요. 너의 구원, 내가 진짜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 자신 있다. 자신만만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부터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제게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남편이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이죠. 남편이 내 편이죠.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럼 볼까요? 진짜 그래요. 31절.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이 뭘까요? 앞에 있는 일이겠죠? 29절, 30절에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기까지의 그 모든 일. 이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나중에 영화에서 끝나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기까지 가는 모든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왜 할 말이 없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 대적하겠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데 누가 그거 방해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다는데 누가 막아설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뭐 고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려운 일이 없냐? 아니요, 이때니까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진짜 많아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 거기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알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데 힘들어요, 마음이. 교회 다니는데 늘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할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교회 안에도 뭐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도 사회니까 이 안에 실망이 있고 이 안에서 낙심이 있고 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 다 이기적인 거예요. 죄인들만 모여있고 이 안에. 맞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과 시련도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그리시는 화가와도 같아요. 하나님 물감을 사용하시는데 흰 물감만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검은색, 짙은 색도 사용하신다고요. 밝고 화려한 색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색깔 가운데는 검은색도 있어요. 인생이 어려운 이유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데 그냥 백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럼 그거는 그림이라고 하지 않죠. 종이라고 하지. 화가는 그 안에 채색을 하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덧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도 딱 한 가지 이제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 있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림을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그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게 시편 118편 6절에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6절 7절.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의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바벨론 70년 이제 포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죽을 뻔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어떻대요? 하나님 누구 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뭐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우리가 왜 미국하고 편 먹었죠? 세니까. 약하면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힘이 안 되거든요. 도와줘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제 애굽에 가서 편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동맹 맺읍시다. 세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 사람 나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분. 32절. 같이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요?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분. 그 사랑이 어떤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나에게 내어주신 사랑.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죠. 저는 자녀가 없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주셨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말이 지금은 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줄 수 있나.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죽고 자식이 죽어가면 대신 죽고 싶은 게 부모인데 그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정상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드리는 거지.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러는데 나를 드려도 되게 자식을 드려요? 아니 그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마 어쩌면 우리 중에 아니 뭐 나 정도면 그래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하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하고 생각하지. 아니 나 정도는 뭐 하나님 아들 뭐 죽을 만도 하지 뭐. 하나님도 뭐 같이 죽었어야지 뭐.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썩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진짜 교만하고 항상 누군가 미워하고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다른 사람 막 그냥 짓밟고 시기하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신데 왜 엄마가 애들 사랑하죠?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우리 사랑하시나요? 자기 아들의 몸을 찢고 피 흘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다른 걸 뭘 못 주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면 양 바치고 소 바치는 거는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한번 자기에게 있는 드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한번 드려본 사람은 나머지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 생명은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드리라고 하면 우리는 막 고민합니다. 아니 생명도 드린 사람이 아주 하찮은 거 작은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릴 때는 진짜 고민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 봐라.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너희 천부가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편. 하나님은 내 편. 어떤 분이요?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더 깊이, 그리고 더 완벽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에 누구 생각뿐? 내 생각뿐. 하나님의 마음은 내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며 하잖아요.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될 때.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우리를 택했대요. 그런데 누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대요. 근데 누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유, 그 사람 왜 구원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취소하거나 물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셨는데 걔 의롭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대요. 너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사탄이요 자꾸 참소하기 때문에. 사탄이 어전회의에 참여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세상을 돌아보고 왔대요. 그 동방인들 욕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울타리에 쳐줬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울타리 걷어내면 그도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아니 안 그런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재산 치고 가족 치세요. 그래요. 오케이. 가족 치고 재산 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다 날아가죠. 죽죠. 재산 하루아침에 도둑놈들아 다 뺏어가죠. 다 도둑질 해갖고 하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욥이 땅에 엎드려서 원망하니가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니. 예배해요. 1차전 욥의 승리. 거봐, 네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았지?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는 좀 이렇게 무게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 아니 재산 건드리지 말고 남의 생명 말고 그의 생명을 건드리라고. 그의 생명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도 하나님 부인할 거라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죽이지만 말고 한번 건드려봐라 그러니까 온몸에 악창을 막 나게 하잖아요. 네? 기워장으로 긁어도 막 시원치 않은 그런 엄청난 질병을 겪잖아요. 근데도 그가 잘 이겨내요 시험을. 마지막에 이제 42장에 보면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욱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절의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이 계속 참소해요. 너 지금 잘못 사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뭐 구원받을 수 있겠니? 하면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죄 지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넓은 유럽 땅을 정복한 나폴레옹도 죽을 때 심각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대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무고한 피를 흘렸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죽었답니다. 우리 중에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회개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참소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분명히 예전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는데도 자꾸 떠오르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번 회개한 문제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 사탄의 목표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가집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걸리게만 걸려라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34절이에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여러분 예전에 지은 죄 회개하셨어요? 아니 그 죄가 무슨 죄고 아무리 어떤 끔찍한 죄를 할지라도 그 문제 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험과 고난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요 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에요. 환난, 짓눌림, 압박, 곤고, 좁은 곳에 갇힌 거예요. 감옥, 박해, 취급당하고요. 기근, 굶주리는 거잖아요. 적신, 헐벗는 거예요. 헐벗어요. 위험, 칼, 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다가 고난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무시당하고 막 손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냐 안 오냐, 고난이 오냐 안 오냐 이게 아니에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믿음이 있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이 왔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왜 이래요,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아니 세상에 살 때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뭐 세상살이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려다가 잘 믿으려다가 수백만 원 날아가고 수천만 원 날아갈 수 있어요. 건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잘 지켰으면 그게 수천만 원짜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맞바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어떻게 이기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은 고난과 시험이겠죠?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힘을요 100%다 쓰고 이기는 게 아니라 10%만 썼는데 이겨요. 이기고도 남아요. 넉넉히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면요 사랑만 보이지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연애하면서 내가 자매한테 언제 밥 사줬고 언제 영화 보여줬고 막 일일이 적어놓는 남자 있으면 그 남자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남자예요. 적지 않아요. 교회도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막 따져가면서 봉사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를 해도 더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장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답게 대해야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헤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했는지 이걸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건부 사랑은 늘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왜 싸우죠? 하나하나 따지고 조건을 다니까 자꾸 싸워요. 근데 우리가 조건을 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역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 그때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고 역조건적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시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는 엄청난 역경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38절,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전부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겪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거는 삶에서 좀처럼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죠. 혹시 내 죄 때문인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뭐가 닥치면 애한테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내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면 무슨 죄가 떠올라도 또 떠올라요. 그것 때문인가 또 이렇게요. 근데 그거 예전에 다 회개하고 끝난 얘기거든요. 그때 진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리한 그 일인데 자꾸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그런가? 근데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나? 다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왜 받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거두어 주세요.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못났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러면서요. 하지만 나만 특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큰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더 큰 고난을 당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선지자들, 베드로, 바울, 다니엘 이런 사람 보세요.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아요.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연약할 때,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토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죠. 거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겸손은요,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에서 겸손해졌다 만나보질 못했어요.
기도하면요, 눈이 날카로워져요. 기도하면 이상하죠. 마음이 아주 날카로워져요. 기도했는데 겸손하다. 그럼 좋지. 얼마나. 근데 겸손은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겸손은 어디서 배우냐?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인생 살다가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는 그것을 아주 너무 큰 문제를 맞닥뜨려서 내가 완전히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 그때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겸손을 배우던가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승리할 때 그때 겸손을 배우던 거예요? 아니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예요. 큰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쫓아올 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십수년간 쫓아올 때. 그때 거기서 겸손을 배워요. 실패와 절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진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묵상하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 살기 참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누구 편? 하나님은 내 편. 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분. 예, 그거 기억하세요.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희생시킨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어느 때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 주신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과 고난에서 경험할 수 있고, 세 번째 우리가 겪는 엄청난 역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자신만만해요. 내가 너희 다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난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서 내가 너희 다 건져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고 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38절 39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며 호흡하며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